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낙담, 좌절로 이어져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연민과 낙담에 빠지게 될 때 사탄이 공격해옵니다. 사탄은 한 개인의 몸과 마음, 정신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교묘하게 계획하여 갑자기 습격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주께 속한 영광을 가로채게 하며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피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탄을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경고 있어 대적할지를 에베소 6장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적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사탄을 대적하여 견고히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여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 전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부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맹공격에 견뎌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고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바울은 권세, 능력, 힘이란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성과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려 4번이나 견고히 서고 견디며 견고히 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요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사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건해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견고히 서야 합니다. 사탄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는 사탄보다 초자연적인 힘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견고하고 강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사방에서 불타는 화살로 공격해 올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무엇이나 언제 어떻게든지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강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준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산과 바다를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보증을 얻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데 올라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돌을 던져 죽이려 하였고 절벽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공격입니다. 그가 공격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은 가서 마귀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무장해서 공격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고 또 견고하게 서서 저항하라고 합니다. 왜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전신갑주를 입고 뒤쫓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여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가셨고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분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공격으로부터 예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의 공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의 공격에 상처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졌기 때문이지요. 삶의 어떤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나 공격적인 태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사단이 다가서서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태세로 서 있으면 우리는 또한 공격의 태세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은 하나님의 교회의 맹공격에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쫓아 싸우는 대신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서 견뎌야 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까? 견고히 서면 사탄이 달아날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르고 견고하게 선다면 그는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복하거나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변 상황과 대처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는 4번이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And he mentions, if you'll notice what he says, and he uses all 4 times. He says, with all prayer,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be on the alert with all perseverance and petition for all the saints. 앞에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힘에 관한 what it takes. And he knows how very important, as we said in the very beginning, we talked about, he used 3 words. 3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 위대한 힘입니다. 그가 말한 모든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사탄의 맹공격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모든 기도라는 말은 전체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 감사, 찬양, 중보기도 등 모든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대신해서 중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좋은 날이 되도록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축복에는 사탄의 큰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변 상황에 민감해지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약속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즉 구체적으로 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는 기도 가운데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간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고 말합니다. 마냥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들이 매 순간 하루 종일 이따금 한밤중에 일어나 대화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말로만 오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즉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간계와 음모, 속임수와 함정, 위장에 대적하여 견고히 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과 악의 차이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온전히 구별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응답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회의를 하러 가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세요. 상황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매 순간 사탄의 공격, 마귀의 간계와 허위, 계략으로부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조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아주 크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십니까?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 따로 기도 따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며 항상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탄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걷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상황 또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작은 암시를 주십니다. 말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누군가가 필요를 느껴 말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들에 민감하고 신중하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민감해지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세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최고의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엄격하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모든 상황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주변 상황은 잘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합시다. 깨어있으란 말은 눈을 열고 성령을 통해서 주변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깨어 민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탄은 결코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타는 화살을 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내입니다. 그것은 그만두지 말고 항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붙드십시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인내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삶 속에 큰 짐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인내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3, 4일 후에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탄이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내는 지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수히 그만두길 원하지만 인내하면 무엇이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 의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기도해줘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충분히 이름을 부르며 시간을 보낼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듣고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아직도 마약과 알코올, 성과 그 밖의 모든 것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재정적으로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를 찾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고 믿음으로 구하면 신성한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그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하면서 비참합니까?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적하여 견고히 서길 원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과 환경들에 해방시켜서 마귀의 맹공격에 대적하여 견고히 서게 할 것입니다. 간구하고 믿고 견뎌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